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에게도 병충해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수많은 악재들이 있듯이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원수마귀의 숱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의 밭에는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온갖 방해 공작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에 모인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밭입니다. 먼저 주님은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딱딱한 마음 밭에는 아예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그 씨를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돌이나 바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삭이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견디질 못하고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삭이 나고 자라지만 주위의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 쾌락에 도취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밭이 옥토입니다.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부들부들한 좋은 토양의 밭입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온전히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 옥토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다 길바닥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고 거친 밭이라도 갈아엎고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우리의 못된 마음밭도 얼마든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느 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특히 돌밭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첫째로 돌밭은 얕은 흙 밑에 돌이 깔려 있는 밭입니다. 돌밭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표면이 흙이에요. 그래서 돌밭은 길바닥처럼 딱딱하거나 굳어 있지 않습니다. 부들부들한 좋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곧 싹이 납니다. 20절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합니다. 모양만 보면 천상 옥토고 좋은 신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돌밭에서 자란 싹은 해가 뜨면 곧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흙 밑에 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돌을 부수고 캐내기 전에는 돌밭은 절대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밭이 무서운 것은 겉에서는 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옥토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밭은 돌이 깔려있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밭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신사숙녀 같아도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돌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이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서지지 않는 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숨겨진 돌은 교만과 완악과 외식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온갖 문제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밭의 위험성은 돌이 숨겨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드러난 적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적은 복병입니다. 숨어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돌밭은 숨은 적군, 복병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고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숨은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문제의 숨은 돌이 싹을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훌륭하고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돌덩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결국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 나와 영생 문제를 질문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켜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런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노라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훌륭하고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이 어쩜 그리 경건하냐는 칭찬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랐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욕심이 청년에게는 감추어진 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구원했을 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번쩍거리는 별 4개를 단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멋진 군복을 한꺼풀만 열고 들여다보면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사숙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숨겨진 돌들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이러한 약점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숨은 돌들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숨은 고집, 숨은 상처, 숨은 교만, 숨은 외식, 숨은 죄악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숨은 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가도 교만하게 되고 온유하다가도 한 번씩 혈기와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평소 참 얌전하고 순한 사람인데 때때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같은데 외식과 거짓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늘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돌은 정말 무섭습니다. 낱낱이 부수고 캐내지 않으면 숨은 암처럼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활동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보다 숨은 질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는 숨은 돌이 없습니까? 숨은 상처와 인생의 문제와 죄악들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흙 밑에 깔린 돌은 없습니까? 있다면 먼저 이걸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옥토가 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과 상처와 문제와 죄악의 숨은 돌들을 완벽하게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밭에서 자란 싹은 뿌리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얇은 흙 밑에 딱딱한 돌들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멋진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는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는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좋으면 가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싹은 바로 나왔는데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 없는 싹이 계속 자랄 수 있겠어요?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뿌리 없는 싹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뿌리 없는 신앙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본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성과 논리에 따라 합리주의로, 이성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이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감정이 업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봉사도 잘하지만 기분 나쁘고 감정이 다운될 때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천국도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와 근본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치 않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마침내 거목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분에 심은 나무나 분재 같은 것은 아무리 멋져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거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여간한 바람이나 폭풍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휘청거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뿌리가 땅속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난의 바람 앞에서도 변함없는 신앙,
이것이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세라 그런지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변함없는 신앙은 희귀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신앙은 말씀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까? 뿌리로부터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라며 열매 맺고 있습니까?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흙 밑에 깔려있는 숨은 돌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숨은 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교만과 욕심과 상처와 죄악의 돌입니다. 우리는 이 숨은 죄악의 돌들을 회개하고 낱낱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깊이 말씀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신앙은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입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핍박과 시련에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많은 열매 맺는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돌밭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에서는 금방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싹은 밑에 깔린 돌 때문에 뿌리가 없습니다. 이 뿌리 없는 싹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해가 돋으면 이 뿌리 없는 싹은 곧 타서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싹은 뜨거운 햇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은 21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돌밭 같은 사람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돌밭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까요?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핍박은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는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밭은 이 환난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환난의 태양 앞에서 타버리고 시험 당할 때 배반한다면 그게 알곡이겠습니까?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한 쭉정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말이 쉽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신앙의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십니다. 환난의 바람 앞에 날아가는 사람은 쭉정이요, 환난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주꾼들은 환난을 요령껏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박쥐같이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회색 빛깔의 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참 신자는
절대로 잠잠할 수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멱살을 잡힌 죽은 목숨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는 환난과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려왔습니다. 왕은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참배하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청년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위협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왕의 분노가 폭발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박 같은 신앙은 이런 환난 핍박을 견디질 못합니다. 환난의 태양 앞에서 믿음을 배반하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일 한국 땅에 다시 한번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친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시험과 핍박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본격적인 환난의 날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촉활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환난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돌박 같은 신앙은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미련 없이 예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립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인해서 신앙 때문에 환난 핍박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견디다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겨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환난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환난, 핍박이나 유혹이나 세상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어서 환난, 핍박을 이기고 꼭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은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완악과 외식과 죄악의 돌들이 깔려 있는 밭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이 숨어 있는 돌들을 캐내지 않는 한 이 밭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 밭에는 숨어 있는 돌들이 없습니까? 돌밭은 뿌리가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오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 없는 싹, 뿌리 없는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거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감추어진 돌들을 제거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거목이 되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럭저럭 사람 구실할 수 있지만 환난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배반하는 신앙이 바로 돌밭 같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돌밭 같은 요소가 없을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만일 우리에게도 숨겨진 돌, 숨은 교만, 마음의 상처, 온갖 인생의 문제와 숨은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죄악의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숨은 돌들을 깨부수고 뽑아내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환난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신앙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의 밭은 어떻습니까?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알차게 연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돌밭입니까? 당신의 영혼의 밭에는 숨어있는 돌들이 없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과 외식과 상처와 죄악의 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하고 뽑아버리세요. 그리하여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거복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옥토예요. 좋은 흙으로 겉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한꺼풀만 열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온갖 돌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외식이고 교만이고 마음의 상처고 인생의 온갖 문제와 죄악의 돌들이 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뭐 어찌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돌을 캐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간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밭에 돌밭 같은 요소는 없을까요? 그것이 어떤 돌이든 캐내고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이 뿌리 내리고 환난을 이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돌이 없는지 숨은 죄와 숨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깊이 뿌리 내리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돌밭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겉으로는 흙으로 덮여 있고 옥토 같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잡다한 돌들이 깔려있는 돌밭이 아닙니까? 숨은 교만, 숨은 고집, 숨은 마음의 상처, 죄악, 온갖 인생의 잡다한 문제의 돌들이 깔려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고 싹은 났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 아는 돌들이 깔려 있다면 주님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뽑아내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신앙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려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겁함과 외식과 교만과 온갖 우울함과 복잡한 심정과 마음의 상처들 용서해 주시고 돌을 깨끗이 제거하고 옥토로 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